사는 동안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한글을 70이 넘어서야 처음 배우고 이제는 시를 쓰기 시작하신다는 황하자 할머니의 시가 지난해 언론에 소개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늦게 한글을 배웠지만 일평생 속에 있던 마음을 글로 담아내는 그 할머니의 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할머니 시 중에 오직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나에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이 가정의 복입니다. 또한 가장 큰 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4년에 대한민국을 가장 놀라게 했던 사건은 학생들과 교직원 등 3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던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주었고 특별히 비슷한 또래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훨씬 그 아픔과 슬픔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여전히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저녁이면 돌아와 집에서 밥을 먹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고마워서 네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다.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정말 정말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런 말들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놀란 것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가 예전에 안 하던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공부 못한다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난다고 친구들하고 좀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잔소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엄마 아빠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이들은 공부도 잘 못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밖에 없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면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혹시 뭘 잘한 게 있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늘 옆에 있는 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순간 비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만약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 내 아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밀물듯 몰려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가정에 그런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수많은 가정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불화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도 불편하고, 그를 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자꾸 준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사람이 만약 가족 중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 안 믿어도 화목하게 잘 사는 집들이 많던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만나면 싸우고 상처만 주는 것일까라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릴 뿐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의 이야기인가 라고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마음에는 우리 집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고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까라는 신앙적인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그런 가정의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가정이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에 오직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야곱의 가정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야곱의 가정은 한마디로 평강이 없는 샬롬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야곱 가정의 불화는 생각보다 뿌리가 매우 깊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라는 4명의 부인들의 경쟁과 시기 질투, 그리고 그 경쟁에 따른 그들의 출산, 그 12자녀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가 용인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들이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에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 4명의 부인의 삶들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또 그런 분위기에서 나고 자란 다른 어머니를 3명이나 둔 12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12자녀들이 한창 성장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무엇이 그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는지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철없는 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하니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제들끼리 알고 있는, 또 형제들끼리만 알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크고 작은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쳤습니다. 특히 형들 중에서도 원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4명의 부인이 다 같은 부인이 아니었어요. 레아와 라헬은 외삼촌의 딸이었고 부끄러울 것도 또 이상한 것도 없는 정상적인 부인의 위치였지만, 그러나 빌하와 실바는 원래 그들의 여종이었고 경쟁적으로 아들을 얻기 위한 출산의 과정에서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은 사례였죠. 그러니 12형들 중에서도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만 아버지에게 고했던 요셉의 행동은 상처 입은 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왜 암암리에 알고 있는 자기들만의 위아래 차별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가장 상처 입은 자들이 여종의 아들들이었을 테고, 12아들들 중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누구보다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아들들이라면 바로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유난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으니 당연히 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 불화의 원인이 공정하지 못한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해야 하고, 모든 자녀, 누구든지 자녀라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면 자녀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가정에서는 온전해야 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3,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옷, 즉 당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옷은 자연에서 얻은 그 무채색 옷감 그대로의 색깔이었습니다. 특별히 색깔이 없었죠. 그런데 염색을 한 옷은 당시에 굉장히 비싸고 특별하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싸고 귀한 옷이었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12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그 채색옷을 입혀야 한다면 가장 납득할 만한 대상은 큰아들이죠. 장자에게 입히면 그나마 형들이 큰형이니까 용납을 하겠지만, 야곱은 그것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가뜩이나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혀놓으니 형들이 더 상처와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에게 야곱이 옷만 특별한 옷을 주었을까요? 옷을 주었다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12아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먹는 음식과 그들에게 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그 편애가 다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는 더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후반부에 보면 결국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도 없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도 불편한, 하기 싫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샬롬이 사라진 가정, 평안이 없는 가정, 그것이 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불화의 요인은 꿈에 대한 요셉의 무례한 자랑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말한 꿈의 내용은 오늘 7절과 9절 각각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하고,
그 후에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꿈에 대한 내용은 앞뒤 설명 없이도 누구든지 딱 들으면 감이 오죠. 누구든지 들으면 내용이 무엇이에요? 요셉 자기가 모든 형제들을 위해, 모든 가족들을 위해 높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꿈 이야기가 가뜩이나 미움과 질투로 화가 나 있는 형들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진짜 그런 꿈을 꾼 건지 아닌지, 아니면 가뜩이나 보기 싫은 이 요셉이 꾸며낸 이야기인지도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들을 그래도 자기들이 형인데 형 앞에서 대놓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어쩌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너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할까? 이 네 가지도 없는 놈아?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하고 형들의 분노와 시기를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를 편애하던 그의 아버지마저도 그를 꾸짖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표현을 쓰지만 그 꿈의 내용이 결국 이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형들과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샬롬이 사라진 야곱의 가정이 어떠했을지, 매일매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그려지십니까? 12아들들 안에 어떤 미움과 분노와 자리 잡고 있는지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자녀들, 지나친 편애로 자식들의 관계를 깨트려 놓은 아버지 야곱, 무례하고 경솔한 요셉의 허물, 이러한 가족 구성원으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었지만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요? 이런 가정은 세상의 가정만도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쓸모없다라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가정도 세상에 믿지 않은 가정 못지않은 갈등과 불화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적지 않죠. 그러면 그런 가정들은 믿으나 마나 그 믿음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결코 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불화한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축복을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자기가 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제들과 부모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형들의 분노와 미움을 더 자극했지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 축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시려고 먼저 요셉을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보내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강대국 애굽 안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계획을 위하여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온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가 앞서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딱서니 없이 그 꿈이 마치 자기 자랑인 것 마냥 떠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리도 없는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 때문에 다만 그냥 분노하고 화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사명을 모르고 있고, 형들은 자기의 동생 요셉이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결국 자기 자신과 모든 가족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상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은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그의 형들도 아닙니다.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화와 다툼 속에서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홀로 그 약속하신 축복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드냐라고 낙심할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저기 이유들이 있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문제고, 부인은 부인대로 문제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문제고, 찾아보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할 만한 이유가 찾아보면 여기저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되는 그런 문제와 갈등과 불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야곱의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오직 당신 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 잠시 샬롬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때로 상처받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 참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성도, 주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